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0절서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그 10절에 나와졌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들으라 라는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으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전에 보게 되면은 1장 그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서 양육하며 키웠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불러서 키웠는데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잊었느냐 하면서 그들의 악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찾고 더럽고 추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형식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5절에 보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바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땅은 황폐했고 너의 삶 자체는 황폐해졌고 불탔으며 모든 부분에서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로 부른 그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면서 그들의 죄악 자체를 낱낱이 고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이 남았느냐? 종교적 제의식에 대한 습관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에 대한 습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을 가졌어요. 중심이 여호와께 향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보이려는 제사. 그래서 이 보이려는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맨날 소와 양과 송아지를 때려잡으면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드린 제사로 인해서 내 배가 많이 불렀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내 배가 많이 불렀고 내가 원했던 거는 이런 제사를 원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내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결여되어진 보이려고 하는 제사만 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말세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아직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긴 채 종교적인 제의식만 갖고 남아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회에 앉았으나 다른 하나님을 섬겼고 세상을 향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 막 풍성한 예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모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너네들은 아무리 절기와 그리고 월삭과 너희들이 정한 회에 모임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할지라도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왜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할까요? 마음이 결여되어진 예배. 그러니까 종교적
종교적인 죄의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년에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오늘 그 예배를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제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인애와 긍휼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만한 자성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고백하며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연약함과 부족함, 마음이 결여된 예배가 문제라는 것을 찝으면서 그들의 죄악과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17절에 너희들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의 핵심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만남, 또 세상과의 관계, 또 세상의 신인, 돈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무릎 꿇었던 나, 세상에게 절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해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탁 집었어요. 콕 찔렀습니다. 그들의 정곡을 찔렀어요. 중심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는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픈 마음이 없는 예배를 콕 하고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통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기가 진짜 죄인인 걸 모르고 자기 의에 심취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던 게 남유다 사람들이요. 남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남유다는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의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 같은 지금 나의 종교적인 모습에 심취하며 나갔던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 살아있는 그런 변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논증하시고 반박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감격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하실까요? 변론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멘. 이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라. 먼저 오라고 얘기해요.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억울함이 있는 자들에게 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 자체는 내 발로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바로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왔기에 자기의가 발현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모든 걸음을 그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올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들어와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죄인의 모습이 아닌 나는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았다. 내 의가 충만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흠이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항상 내 생각과 다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의 현장, 제사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닌데, 내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닌데 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행위가 있었죠. 양을 치면서 분명히 송아지를 드리면서 했던 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걸 토대로 해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이러한 제물을 드렸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서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라는 거예요. 일단 와서 우리가 뭘 하자고요?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무엇일까요? 서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 분명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모든 다양성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개인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짐으로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드러나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춥니다. 그 빛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논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증과 반박이 일어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돌아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완전함으로 나갈 것이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봄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찬양을 안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집중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변화 없이 나가게 된다. 여러분들,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진짜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요, 어느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내 마음도 생각도 같이 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갈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제 마음과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동상이몽이라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다른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 속에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변화를 요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산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존재였을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은 오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과 변론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논증과 반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부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증과 반박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고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예배를 보이려고 하고 예배를 보러 왔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분명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셔야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히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사의 기본은 온데간데 없고 긍휼과 인애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채 제물만 막 목을 쳐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날로 얘기하면 11조와 헌물을 드렸으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게 하고 나를 감춘 채 나가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정말 감격이 있는지 깨달음이 있는지, 이 문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한 말씀이든 두 말씀이든 여러분들의 뇌리를 꽂히며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타성에 젖은 교인들은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예배가 또 좀 깁니까? 이 좀 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보다 더 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의에 차서 나갔다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깨닫게 한 바가 있어야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명케 하시는 걸 통해 나는 늘 립싱크만 했네. 어떨 때는 찬양하고 어떨 때는 찬양을 안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네. 껍데기 예배만 드렸네. 습관만 남은 예배를 드렸네. 하나님께서 조명케 하신 은혜를 통해 돌아다 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관역에 맞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관역에 관통하지 않고 빗나간 게 죄입니다. 하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타라는 단어가 뭐냐? 빗나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가는가?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지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리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강조랍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고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되어진대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가 어떻다고요?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 좋은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붉은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탐욕과 죄악을 사랑했던 팥죽과 세상의 어떤 찌꺼기를 상징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고 첫째 아담인 아담 또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붉은 거에 대한 것을 다 연상케 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데 바로 첫째 아담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어찌 보면은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나가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가게 했던 장본인이 첫째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그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나오게 되어진 존재가 에서요. 그리고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에서는 뭐 때문에 멸망했죠? 붉은 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붉은 게 무엇이죠? 팥죽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돔이 되는 거죠. 에돔은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붉은 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멸망한 거죠. 붉은 팥죽, 자기 어떤 탐심, 그리고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장자권도 팔아먹었던 그것 때문에 멸망했던 존재가 에서였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담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첫째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사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붉은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본능이에요. 이 죄의 본능을 따라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그래서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망가졌고 멸망했고 그리고 죄악투성이라고 해서 가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변론하면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눈과 같이 희어지도록 우리를 치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치유가 무엇입니까? 다스릴 치자에 병 나을 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질병이 무엇일까요? 고질적인 질병은 본성을 따라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나의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은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죠? 불치병이라고 얘기해요. 고칠 수 없는 질병. 우리 인간 자체가 아담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의 원형 자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고질적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망이 없는 나,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를 치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갖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치유하실 거라는 거예요. 늘 날마다 때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긍휼을 따라서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다시금 선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또다시 죽고 은혜를 통해 살아나게 되는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씌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저는 성경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의미지만 그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죄악투성이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렀을 때부터 나를 뭘로 여기신 거예요? 자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려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자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정말 중독되어져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죽음을 열망하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모습이 광인이 아니라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였던 것으로 나를 새롭게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 새롭게 변화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적 의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점 찍어서 콕 찍어서 하나님께서 정했던 그 시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의 갈빗대가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합의를 이루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나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셨구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심을 작정하셨고 이거를 준비한 이후에 나를 불렀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어지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사람들 새 창조도 얘기하고 거듭나는 것도 얘기하는데 저는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갖고 계셨던 그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나를 뭘로 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녀로 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광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녀인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러한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그리고 세상에 미쳐있는 모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고 양털 같을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에서처럼 진짜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팔아먹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나아오심으로 하나님이 변론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지라도 내가 과거에 누구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래부터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자녀와 같이 여겼던 그 모습 그대로 바로 휘어졌던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대로 나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을 안 봐요. 이단은.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온다. 그거는 삭제해버려. 이놈. 에이. 에이, 제가 그걸 보면서 답답하고 왜 뒤에는 안 보고 앞에만 보고 14만 4천 그리고 14만 4천이 넘으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만 거기 들어간다고. 웃기는 얘기죠.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들어갈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우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로써 흰옷을 입게 된 자들이더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 원래는 세상에서 죄악된 옷,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흰옷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은 세상의 옷을 갈아입고 흰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피로 정결케 되어져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육신의 죄악된 것, 과거의 구습과 그리고 나의 잘못된 배경 지식과 나의 트라우마를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것,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눌림과 그 억압 속에 살았던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요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 변론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의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론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의무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순종할 때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순종과 불순종.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죠. 불순종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왜 즐겨 순종하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즐겨라고 하는, 즐겨 순종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호흡을 맞추며 함께 이 부분을 순종해 나간다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2인 1조로 우리가 그 달리기 하는 거 똑같아요. 2인 1조로 달리기 할 때 이 다리에 줄을 묶었는데 하나 둘 근데 내가 달리기를 빠르다고 해서 하나 하고 어떤 사람은 둘 하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하나 둘 하면서 우리가 그 언제죠? 작년 5월 달인가요? 작년 5월 달에 그런 2인 1각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임미선 집사님하고 김민주 집사님 한 팀 아니었어요? 아닌가? 예. 이 기억은 항상 왜곡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말해요. 여보 제발 말씀만 전해. 예. 예, 아니면 말고요. 막 이래. 예, 우리가 항상 이 발을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 근데 이 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호흡이 안 맞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그렇게 세상의 짐을 짊어지면서 너의 멋대로 살아가지를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 정말 수고도 많고 무거운 짐 진 거 안다.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죠. 나의 멍에. 그 멍에는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리드하며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짐진 것들은 죄를 상징하고 내가 내 삶을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를 상징하고 이런 것으로는 우리는 무겁고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려놓고 주님과의 호흡을 맞추며 나의 영원한 파트너는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거죠.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을 보다가 김창욱 교수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는 어떤 여성을 봤어요. 그래서 그 김창욱 교수가 정말 자기가 힘이 들고 외로울 때
인연과 대화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연하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외로운 인연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니 내 상황이 아직도 여전히 어렵지만 저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교수가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좀 외로우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 세상 친구는 없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가 없어서 막 외롭다고 하고 막 진짜 괴롭다고 하고 인생을 헛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 친구는 없어도 되는데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은 있어야 돼요. 주님과 대화하기를 여러분들 즐겨하면서 나가면 주님과 호흡하면서 나가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저분은 진짜 교수보다 낫네. 교수가 정말 지식적으로는 낫지만 신앙적으로는 그 여인보다는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진짜 대화하면서 함께 호흡을 하며 나가야 될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바로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과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즐겨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대요.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즐겨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단어로 말씀드렸죠. 순응.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순응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나 순종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그 듣고 있는 것을 순응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의 인간의 의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푹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의무를 감당하는데 즐겨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근데 이 의무는 무거울까요? 무겁지 않을까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대요. 그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소산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로 안식일과 안식에 관한 개념이 있어요.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게 안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이 되어지고 다음 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희년이라고 얘기하죠. 기쁨의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형으로 돌아가는 해를 기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을 모형화하고 있는 거죠. 그 희년에는 그들이 농사를 질까요? 아닙니다. 바로 준비되어졌던 3년 동안 준비되었던 모든 소산물을 먹으면서 희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모든 걸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종도 다시 돌아가요. 종에서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해가 희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이 임한 자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바로 그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먹고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종 노릇하면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헤아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와 지혜롭지 않은 아이는 기다림에서 차이가 난대요. 지혜롭지 않은 아이는 기다릴 줄을 모르고요. 지혜로운 아이는 기다릴 줄 알아요. 아, 내가 이걸 기다리고 난 이후에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걸 헤아릴 줄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혜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나가는 그러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원한 소산물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을 헤아린다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누가 먹을까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누가 먹냐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먹는 사람들, 생명의 만나로 받아 먹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은 분명히 아름다운 소산을 못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먹는 걸 갖고 대조했어요. 분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며 나가는 삶 자체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거절하며 나가는 존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20절에 보니까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분명 20절에 보면은 이걸 거절해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 배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먹는 게 배반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쓴 게 나와요. 쓴 거에 관련된 내어진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정말 나가던 중에 쓴물을 경험하죠. 그 쓴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사실 그들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통해 구원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지 않은 존재들, 그 이적과 기적만이 남아있는 그들의 세대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대기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 쓴물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반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는 배반이 뭐냐면 세상에 쓴 열매, 썩어질 열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게 배반인 거예요. 거절이라고 하는 것, 배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무엇이에요? 거절과 배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뭘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걸 먹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썩어질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쓴 것을 먹으면서 쓴 줄도 모르는 내 삶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고, 그걸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그 삭슬 따라서, 그리고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생명이 없는, 기식이 없는 것들을 내가 먹어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제 삶 자체가 늘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바로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것만이 배반이 아니고 거절이 아니고 순종이요, 바로 이것이 순응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는 반드시 보상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산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먹고 살아가지 않는 자는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칼에 삼켜지리라. 왜 칼에 삼켜질까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칼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 그랬죠. 예리하고 날이 서 있는 검이래요.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푹 찔려갖고 심령과 골수가 착 도래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착 하고 드러났으면 이거는 심판대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착 하고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이런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고 있다가 심판 때도 착 하고 드러나면 우리는 멸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착착착 하는데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인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예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래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어져서 각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킨대요. 말씀 자체가 막 날아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의 집에 임하는 것을 형상화한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배 시간에 가감없이 드러나고 아 내가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렸구나.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 이런 썩어질 것, 무의미한 것, 있은 것을 먹는다고 하다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죽어가는구나. 이거를 볼 때에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먹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에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세상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 나나요? 저 많이 먹었더니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탈 나가서 하루를 못 먹었어요. 하루를.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루 다 먹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나지만 말씀은 많이 먹어서 탈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창자까지 가득 차게 되므로 창자까지 가득 차게 되면 뭐예요? 입에서 말씀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아 내 창자까지 말씀을 채우라. 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이 영혼은 어떻게 보면 우주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보다 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영혼 자체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데 우주와 같은 게 영혼인 거죠. 근데 그 영혼 속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이 영혼이 얼마나 큰데 채우면 채울수록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존재인 예수로 꽉 찰 때만이 영혼은 만족감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리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져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 가운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